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인 성령의 함께하심,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리고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 큰 거룩한 물결이 진행되는 것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이 부부의 행동과 말, 그리고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시금 죄를 싫어하시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깨달을 때 그 소유의 개념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물질의 가치관이 성령을 통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신의 그 소중한 재산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구나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었기에 그 지위를 유지하고 누리는 것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땀을 흘리는 것을 평생 안고 가야 그 숙명을 가진 것이 사실 인생이죠. 근데 내 수고의 대가를 또 이 세상 가운데 재산으로 보답되어지는 세상에 살면서 그 재산을 내가 유지하고 증식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그 세월의 시간은 내 자식들도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은 미국 사회에 살아가시면서 총각 칼에 자신의 머리와 심장이 겨누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앉아 있었던 그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종이 된 나는 도리어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유에 있어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은 이러한 초대교회 모습의 본이 되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소개하였습니다. 그의 예명답게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두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도전받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그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소유의 판 금액을 얼마를 숨기고 그것이 온전히 다 드린 것처럼 속이는 것에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나눔을 했던 그분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어야 했는데 문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 척 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안에 내용물이 다른데 포장만 똑같이 만들어 내용물 또한 같은 것처럼 속이는 일을 했던 것이죠.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한국은 여전히 지금도 명품 전쟁입니다. 사실 명품의 사람이 될 수 없으니 그 명품으로 치장하여 나를 포장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분명히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만 아는 것이죠. 그들은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긴 것을 누구는 알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감췄다라는 단어는 여호와께 바쳐진 그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몰래 훔쳐서 자신의 장막에 훔쳤던, 숨겼던 그 아간이 감췄던 그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아간은 무엇을 감췄습니까? 신할산의 외투를 감추죠. 현대인을 번역하면
바벨론 제품으로 된 예쁜 외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을 숨기죠. 이것이 2.3kg 정도 되는데요. 라면 24개 들어간 박스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숨깁니까? 금 50세겔을 숨기죠. 약 570g인데 이렇게 라면 5개 정도의 무게입니다.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 같지만 자신과 가족의 생명에 비해서는 초라한 것이죠. 어떻게 자신의 생명과 세상에 유하는 것과 저울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번역하면 그겁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그건 당신의 것이었다.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판 후에 그 값은, 그 돈은 당신 것이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땅을 팔기 전에도, 땅을 팔고 난 후에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속이는 것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나니아가 바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직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속이기로 결정했을 때도 또 그 땅을 그냥 팔기 전에도 충분한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나니가 크게 두려워하여 죽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죽이거나 아나니아를 죽이기 위해서 성령의 간과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이 지난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에게 발생한 일을 모른 채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그 삽비라에게 질문하죠.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삽비라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그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근데 어떻게 말하죠?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또 속이죠. 이 모습 속에 애구방 바로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삽비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예, 이것이 진실된 것입니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자기 기준 안에서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크리스찬들 안에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 뭡니까? 선의의 거짓말이죠.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전에 무엇을 설명하십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사랑하고 중히 여기면 또 다른 한편은 미워하고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과 재물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렇게 누가복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보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그들은 높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다고 설명하십니까? 미움을 받는다고 그러시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서로 공모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바나바가 받았던 존경과 칭찬의 시선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 했죠.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범죄라 여겼지만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하나님을 시험했다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은혜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을 국한시켜 놓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3시간 차이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욕심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도 대부분 크레딧 카드를 갖고 계신데요. 내 신용에 따라 그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하고 빚을 내지 못하면 개인 파산되는 것이죠. 나를 채우고자 했던 욕심은 결국 나의 분수를 몰랐기에 그 욕심이 화살이 되어서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내일 새롭게 주실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먹을 양보다 더 많이 가져가서 남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6장에 써 있죠. 결국 자신들의 소유를 욕심내었고 그리고 다 드린 것처럼 척하며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던 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 아나니아란 뜻의 이름은요. 그 히브리어서 하나냐에서 유래된 건데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예,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사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나니아와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나왔던 아나니아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죠. 다마스쿠스 사람으로서의 아나니아. 이 다마스쿠스의 아나니아가 결국 나중에 사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눈이 안 보이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바울에 쓰여졌던 비늘을 벗기는 것에 누구를 사용하시죠? 아나니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어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비늘을 벗기는 것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아나니아는 도리어 그 비닐을 더 붙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그의 인생이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삽비라는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름다움입니다. 예. 근데 그 이름처럼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은 모른 채 하며 속였던 그 또한 결국 그 이름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의 은혜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물결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아나니아 삽비라로 인해서 그 거룩한 공동체가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은 분리하시고 막으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심판과 분리함과 정결케 하심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누가 받으신 거죠? 그리스도가 나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그럼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문제입니까? 사실은 들키지 않았지, 하나님이 들춰내지 않았지,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단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시에서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심판이 보류된 것뿐입니다. 세상이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잠시 딜레이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애들의 이름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쓰임 받을 것인가? 다시 주님이 묻습니다. 그것뿐이냐라고. 혹시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없느냐라고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네, 맞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우리 마음을 다시 들여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그리고 그 거룩한 물결에 내가 다시 함께 쓰임 받는 그런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